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움직이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결코 빠른 속도로 너무나 전속력으로 읽어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주위를 둘러보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속 60마일의 자동차 그 정도의 속도로 장차가 달려갈 때 그 안에 있는 운전자는 길가에 있는 그런 꽃들을 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는 새들의 밖에 있는 그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데 그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조차도 잘 들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구름의 움직임도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잘 볼 수가 없고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약간의 느림의 속도, 느림의 미학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 의지해서 조금은 천천히 내가 앞서가지 말고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님 의지해서 조금은 느리게 천천히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참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기회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 가지고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법을, 육체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 사랑의 법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장은 3, 4장에서 다룬 교리적인 내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 그리고 왜곡에 대해 복음을 변명하고 율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기본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규정지을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율법이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과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성령은 본장과 다음장에서 바울이 권고하는 핵심의 내용을 이룹니다. 본장의 첫째 단락을 보면 복음의 본질보다 할례와 같은 외적인 그런 인습이 있을 텐데 그런 인습에 얽매이는 행위가 좋지 않다.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참 자유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까지는 둘째 단락,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생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까지는 셋째 단락, 그것은 성령이 금하는 것과 성령으로 행한 자들의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13절의 말씀을 볼 때 첫째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에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아야 하며 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가? 육체의 기회는 이기적인 욕망, 나 중심의 그런 욕망,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방종,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약간 어긋나 있는 것, 이란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율법을 자유케 하신 그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가슴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 기회로 삼지 말고 또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자유를 악용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자유인답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나쁜 마음으로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약간 버겁다 라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이제 또 그 목적은,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율법에 그런 우리가 또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힘써야 됩니다. 힘쓰되 성령 안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지키기에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 그렇게 이제 성령 안에서 또 자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유를 생각할 때 그 자유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면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 나의 삶의 행실이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기를 소원한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육체와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웃, 하나님은 나만,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그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연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주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연약한 자를 험담하고, 연약한 자는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출된 그 모습을 볼 때에도 그 모습을 보고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또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서로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형제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 한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원수로서 행했던 어떤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또 선하게 살아가려 할 때, 내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어떠한 나에게 악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눈 감아주고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내 앞에 원수들이
내가 바보인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참아주고 용납해 주니까 바보인지 알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좀 더 과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괜히 그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제가 원수다 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하지 못할 그런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로서 행했던 이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원수로 행했던 그들에게도, 원수로 행했던 이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즉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또 우리의 입에서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자신을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또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율법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돼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복이지만 또 이 말씀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보게 한다 라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겠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영의 사람이 된 자는 율법조차 약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또 서로 격동하지도 말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이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라. 15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조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는 무엇일까요? 물고는 원어로 타크네테입니다. 이는 물다, 찌르다,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요. 악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해를 입히는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타크네테, 물고입니다. 이웃을 그러한 마음으로 물지 말아라. 악한 감정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현대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또 서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 감성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이 나쁘다, 내 기분 나쁘다, 누구든지 막 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해서 아니면 또 이웃을 볼 때 나보다 낫다 라고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형제와 자매를 찌르고 괴롭힌다면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또 미성숙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또 오랜 믿음 생활을 한 이제 성도들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내가 이제 오래 믿음 생활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성숙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 믿음이 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현실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육체적으로 고단하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또 소망 삼고 믿음의 전투, 영적인 전투를 늘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사야 1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각박한 이런 현실사에서 또 이런 터프한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 삼고 성령과
동의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주님 모시지 않는 분들이 이 시간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큰 죄 작은 죄 어떠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뿐만 아니라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전적 부패한 우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였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동의하며 형제와 자매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을 정리하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그 다툼을 조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지만 미성숙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의하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기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행하며 잘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잘 전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에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하며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이제는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며 서로에게 섬김에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이제는 구하지 않고 서로 격동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괴롭히거나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또 성령님께 순종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 후에 주의 삼창 후에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방비 내려 나를 뻗쳐시어 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서 비추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서 비추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최선처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찬양을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없는 건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주님 말을 소원 삼고 승리하며 믿는 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충동을 위한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남에게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월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형제자매에게 정도자매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님을 모습처럼 아버지의 성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노여움을 끼치는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경동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부르는 되지가 않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